실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독교 실존주의, 키르케고르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근데 실존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실존은 실제와 존재의 합성어다. 실제와 존재를 합친 거라는 것이죠.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할 때 그 실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이 실존이 사도행전적 실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적 실존, 우리의 실존은 실존인데 이 실존이 사도행전적 실존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실존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존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나타날 때 그 실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지금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본질은 뭡니까? 소리를 잘 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삑삑 소리가 난다거나 잡음이 나면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손해가 되죠. 해롭죠. 그러면 우리의 실존이 사도행전적이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적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인간의 실존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BC의 실존이 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실존. 우리는 모태에서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부모님이 믿은 거고, 모태신앙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뭐 인정을 해주면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인생. 두 번째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이 오신 그 실존, 구분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AD의 실존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적 실존인데, 사도행전적 실존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AE, BC, AD, AE. 그 AE가 뭔가? After Easter, 부활 이후. 여러분,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Little Easter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활절.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주일은 이스터데이예요. 부활절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다를까? 사도행전의 실존은 제자들의 실존인데 부활 이후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불안전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BC가 AD,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같이 먹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배반했죠. 두려워했죠. 떠났죠. 도망갔죠. 비겁했죠. 이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특별하게 비난할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 얼마나 비겁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적 실존이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적 실존이라는 것은 바로 After Easter, 부활 이후의 실존이다. 그럼 부활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
바로 사도행전적 실존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새롭게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가 예수님이죠.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계셨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40일 동안 얼마나 할 일이 많을 텐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적 실존의 본질의 탄선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그런데 여기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뭘로 깨달았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걸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 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이다. 다른 게 아니죠.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 믿음.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교회 하나 좀 지어주시고 설계도라도 하나 남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교회 짓다가 싸움하는 교회 많이 봤거든요. 빨간 카페트를 깔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파란 카페트를 깔아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4절에서 4절 5절을 보십시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관계가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중심에 대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관계가 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다. 6절 7절 다 같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입니까?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참 멍청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운 제자들의 꼴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엉뚱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자, 제가 비판하거나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코리아를 생각하죠. 이 나라를 생각하죠.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상당히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돼요. 사도행전적 실존적인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먼저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왕국이 아니에요. 내 전통이 아니에요. 관례가 아니에요. 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법이 앞서고 이념이 앞서고 전통이 앞서고 관례가 앞서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물을 마시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그래요? 그럼 난 내 스타일로 마시겠습니다. 스타일 가지고 따지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야 정신 차려라.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권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 아버지의 권능 아래 있다.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욕먹을까요? 칭찬 드릴까요? 이재명 씨가 되느냐 김문수 씨가 되느냐는 여러분이 알 바 아니오. 뭐 이미 결정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알 바 아니오. 내가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지 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죠? 잘 좀 계산해 보세요.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자기 나라를 얘기하고 자기 왕국을 얘기하냐?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도 말하고 여러분 다 외우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을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립시다. 오직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임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언을 말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 권능은 권능이죠. 근데 권능이 뭘까요? 아버지의 권한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아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래로, 그분의 섭리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찾아보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찾으신 분들은 읽으십시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치고 싸매고 회복하고 슬픔 대신에 화관을 주고, 바로 이 성령에 임하는 역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주고 베풀고 고치고 살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고 사람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안 됐다고 다른 교회로 간 사람도 봤어요. 예. 그리고는 맨날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시옷 발음 강하게 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권능입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적 실존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이 뭔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것을 선교에 확산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유대에서든지, 땅끝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사마리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성령 충만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설교할 필요 없죠.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로 증언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나에게 증언해야 돼요. I'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증언될 수 있습니까? 어디 갔었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땅끝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곧 순교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로 증언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몇 번 증언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증언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요? 증언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좀 양심이 있어야지. 교인들이 증언도 안 하면서 교회는 부흥되길 바래. 부흥 안 되면 목사가 뭐 잘못했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증언해야 될 거 아니오. 몇 번 증언했습니까? 교회 데리고 오고 안 데려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선 증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삶이 증언이 돼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은 말씀으로 증언하시고 삶이 증언이 되었다. 삶이 증언이 돼야 돼요. 내 삶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증언이 돼야 돼요. 이게 누굽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첫 순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믿으라. 증언하셨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증언했죠. 구원을 증언했죠. 천국을 증언했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죽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30 초반의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 사람 하나 죽는 거,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젊은이 하나 죽은 거예요. 아깝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초라한 죽음 앞에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백부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정복국가의 장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분은 정말 의인이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보면서 이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 말티어의 어근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예요. 그래서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기독교의 전설처럼 전해지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마중 나왔대요. 환영하러 와서.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주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더래요. 뭐가 걱정이냐? 쟤네들, 예수님 제자들, 12제자들, 쟤네들 저거 뭐 하겠습니까? 저거 뭐 부인하고 배신이라고 도망가고 저 겁쟁이들, 쟤네들 남겨두고 오셨으니 전 좀 걱정이 되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랬대요. 가브리엘, 걱정하지 마. 쟤네들 다 나를 위해 죽을 거야. 쟤네들 다 나를 위해 죽을 거야.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합니다. 김흥락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그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이런 증인으로 살아서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승리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서나 증인으로 존재합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 참된 증인으로 존재케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적 실존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목숨을 걸고 순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